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이후 천국에 올라서 천국에 올라서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왕 대신 주께 영광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요.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오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제가 지금 몇 주째 전도서를 하면서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사실 거냐고, 남은 날 뭐 하며 사실 거냐고, 오늘이 마지막이면 뭐 할 거냐고, 인생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냐고 계속 묻고 있는데, 전도서가 집요하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 이겁니다. 잘 살고 있냐고, 뭘 하며 살고 있냐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냐고 우리에게 삶이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이처럼 우리 앞에 정말 빠른 속도로 광음처럼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세월을 단 하루도 우리 손으로 붙잡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이유 중에 하나는 살아갈 날 중에 오늘이 가장 젊다는 게 가장 우리에겐 다행이고 소망입니다. 이 중에 단 한 분도 예외 없어요. 살아온 날의 길이는 다 다르지만 앞으로 남은 삶 중에 오늘 하루가 가장 젊은 청춘이라는 사실은 예외 없지요. 그래서 언제나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왔냐 보다 아직도 어떻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것, 인생 다시 시작해도 절대로 늦지 않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가 너무 늦었다라는 단어, is too late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never too late, 절대로 너무 늦었다는 말은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내 인생에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남아있는 날 중에 가장 젊은 오늘, 나는 이 하루를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아까 불렀던 노래처럼 노세 젊어서 노세, 놀면서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한 젊은 어리석은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청년이 왜 어리석은가 봤더니만 이 청년이 젊은 시절을 어떻게 보내는지 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청년이 자기 자신에게 먼저 독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이여, 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무슨 뜻입니까? 젊음이여, 젊음을 누려라.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젊은이의 삶의 방식이지요. 그런데 그 젊은이의 삶의 방식의 결과가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이게 삶의 긴장이고 우리 삶의 중요한 당면해야 한 문제입니다. 이 청년은 어린 시절부터 자기의 젊은 시절을 어떻게 살았는가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았고, 얼마 전에 제가 읽은 책 제목도 마음이 흐르는 대로라는 책인데, 마음이 흐르는 대로, 내 본능이 움직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았다는 겁니다. 청년들을 자극하는 가장 멋진 용어가 네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라. 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라. 너의 heartbeat, 너 심장 고동소리를 쫓아가라. 본능에 충실해라. 네 느낌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을 향해 내놓는 책 제목들이 다 이런 제목입니다. 네 심장이 움직이는 대로 가라.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가 가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마는, 그래서 그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봤더니, 내 눈이 보이는 대로 따라가 봤더니, 본능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봤더니 그 마지막의 결과가 심판이요,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종말과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길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내 눈이 보이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갔는데 왜 종착역은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은 자기 마음이 비뚤어져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화인 맞은 상태라서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할 수 없고, 우리의 눈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없고, 우리의 판단은 벌써 죄 가운데 손상되어져 있고, 우리의 양심은 비뚤어져 있는데, 비뚤어진 마음, 비뚤어진 눈, 비뚤어진 가치관을 가지고 그 비뚤어진 자를 가지고 아무리 직선을 그으려고 해도 비뚤어진 곡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살았던 결과는 결국은 심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산다는 게 이토록 위험한 겁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었던 거지요.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청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젊은 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고 악이 너를 감싸지 못하도록 악에서 멀리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계속 살아보니까 근심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근심이 쌓이는 인생, 내 눈에 좋은 대로 살다 보니 악을 떠나는 게 아니라 악의 한가운데로 머물러 있는 그 자신을 보면서 인생 다 살고 왜 이러지,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았는데, 내가 판단하는 대로 살았는데 내 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가, 내
여기 표현이 재밌지요. 검은 머리 시절이 허무해지는 겁니다. 검은 머리 청춘이 허무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이 오는 게 아니고, 기쁨이 오는 게 아니고, 만족이 오는 게 아니고 근심이 오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선한 일이 쌓이는 게 아니라 악한 일들이 나를 둘러싸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한탄하면서 인생 마지막에 외치는 말이 내 검은 머리 시절이 헛되고 헛되었다. 젊을 때라고 쾌락과 허랑방탕한 삶을 살 때, 그렇게 열심히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면, 열심히 살았으면 통장 잔고가 쌓여야 되는데 근심이 쌓이더라는 거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은 거기에 선한 일들이 쌓여야 되는데 악한 일들이 쌓이더라는 겁니다. 젊어서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부어라 마셔라, 마음대로 마시고 쓰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더니 그 결과는 탕자처럼 되어버리고 내 젊은 시절 되돌아보니 후회만 남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열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욜로족이라고. 욜로, Y-O-L-O, 영어의 줄임말입니다. You only live once라는 뜻입니다. 인생 한 번 살지 두 번 사냐, 이 말입니다. You only live once. 인생 한 번밖에 없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마음껏 먹고 오늘을 즐기고 내 마음대로 부어라 마셔라. 내일을 왜 생각하냐? You only live once. 오늘 네 손에 돈이 있으면 오늘 다 쓰고 살아라. 그게 젊은이들의 가치관입니다. 청년들이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준비도요, 미래가 보여야 준비합니다. 아, 내 이렇게 준비하면은 30대는 이렇게 살 수 있고 40대는 저렇게 살고 하는 미래가 보여야 되는데, 사실 우리 청년들 미래가 안 보이니까 오늘을 그렇게 막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 살아봐도 어떻게 살지 알 것 같거든요. 옛날에는 3가지 포기하라고 3포라고 그랬는데, 그래 3가지는 포기하고 살면 좋은 날 오겠지 했는데 몇 년 못 지나서 6포 시대, 7포 시대, 자꾸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청년들이 다 포기하고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오지도 않을지 모르는 미래를 가지고 살지 말고 있는 오늘이라도 즐기자고 욜로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 외치는 거예요. 목사님, 안 살아봐도 내 미래 다 압니다. 아무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이 기억에 납니다. 그분이 설교를 하고 있었대요. 청년들을 앉혀놓고 쭉 설교를 하는데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환경 문제, 기후 문제, 경제 대란, 팬데믹 후에 다시 다가오는 팬데믹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종말의 경고를 이야기하니까, 그러다가 한 청년 얼굴을 봤는데 청년이 울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야, 너 왜 그렇게 눈이 슬프냐, 왜 우냐, 그러니까 그 청년이 눈물을 쏟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가 더 힘들어진다고 하니 눈물이 그냥 나요. 청년들의 지금 삶이 그런 겁니다. 아니, 지금 이만큼도 힘든데 앞으로 더 힘든 시대가 온다고 그러니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을 즐기다가 그냥 죽으면 죽자, 그렇게 살게 되는 현실이 우리 불쌍한 청년들입니다. 여러분도 다 청년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날을 생각하지 않고 살 날을 생각했을 때 오늘이 제일 젊기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청년이고, 오늘부터 가장 젊은 날이면 여러분 모두의 나이는 1살입니다. 1살. 그래서 여러분은 1살 청년입니다. 청년들에게만 이 본문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중에 가장 젊은 청년인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본문은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말씀이지요. 내 인생에 남아있는 첫날, 내 인생 남아있는 날의 가장 젊은 날, 청년의 나이 또는 가장 젊은 여러분, 가장 젊을 때에 성경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가장 젊은 날, 남아있는 날 중에 가장 젊은 날,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급한 일 없고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전도서의 핵심 구절이 12장 1절이에요.
12장 1절 이 한 말씀을 하기 위해 전도자는 1장부터 11장까지 그렇게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해 아래 사는 인생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무엇에 가치를 둬야 하는지를 그렇게 농밀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가 그 모든 구절이 집합되어진 핵심 주제 구절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이 전도서의 핵심 구절이면서 주제 구절이면서 기록의 목적입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을 헛되게 살지 말고 헛되고 헛된 세상에 참되고 참된 창조주를 만나는 삶이 인생 중에 가장 복된 삶이고 그것이 하루라도 젊은 날 반드시 해야 되는 일, 그 창조주를 만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두 세상을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해 아래의 세상과 해 위의 세상. 해 아래의 세상을 헤벨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벨과 어근이 같아서 허무하다는 뜻입니다. 해 아래의 세상은 허무의 세상이고 해 위의 세상은 올람의 세상이라고 그래서 영원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해 아래의 세상이고 헤벨의 세상이라서 어떤 방식으로 산다고 해도 이 종착지는 허무의 세상입니다. 8절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이 헤벨의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의 주소이며 방향이며 종착지입니다. 올람의 세상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해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입니다. 자, 우리의 문제는 태어날 때부터 헤벨의 세상에서 태어나 흐르는 시간 속에 올라탔습니다. 해 아래에 있다는 뜻이 뭡니까? 해가 뜨고 해가 중천을 지나 해가 지는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헤벨의 세상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태어나도 시간에 올라탔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쫓아가서 청년의 때, 중년의 때, 노년의 때를 지나 다 허무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헤벨의 시간,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바로 비극인 겁니다. 어떻게 살아도 시간에 올라타서 시간의 지배하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올람의 세상은 해 위의 세상이기 때문에 해에 뜨고 해에 짐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람의 세상은 시간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입니다. 시간이 흐를 때와 흐르지 않을 때의 가장 차이가 뭐냐면 다시 헤벨의 세상으로 내려가 봅시다. 시간 속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감정을 넣어 봅시다. 자,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을 시간 위에 올려 봅시다. 집을 한 채 샀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쁘죠. 그런데 이 기쁨이 시간에 올라탔기 때문에 집을 사고 한 달 지나고 나면 첫날 같은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기쁨을 갉아먹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기쁨이 퇴색되기 때문에 첫날 기쁨 온데간데 없고 그 기쁨 시간 속에 한 달만 가면 하자가 보이기 시작하고 층간소음이 들리기 시작하고 첫날 기쁨이 어디 갔는지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그 기쁨이 시간에 올라타고 1년 지나고 5년 지나면 이사 가고 싶어요. 이게 바로 헤벨의 세상에서 시간에 올라타 있는 인생이 맞이하는 기쁨이요 행복이요 다 그런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해 아래 시간의 흐름 속에 올려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만큼 안 기쁘고 그만큼 안 행복한 겁니다. 이 기쁨을 헤벨의 세상으로, 올람의 세상으로 가지고 가면 시간이 안 흘러요. 시간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 기쁨이 퇴색되지를 않는 겁니다. 처음 기쁨이 내일 그대로 재현되고 그 기쁨이 1년 후에도 똑같은 기쁨이고 그 기쁨이 1000년 후에도 똑같은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에 올라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에 익숙해져서 감사와 기쁨이 없어지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처음 기쁨이 영원한 곳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첫날 갔을 때 엄청 기쁘죠.
그런데 천국의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후에도 첫날처럼 기쁠까요? 덜 기쁘죠. 왜? 익숙해져 버렸으니까. 그러나 시간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억만 년의 시간이 흘러도 첫날처럼 계속 기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천국인 겁니다. 천국 가서 그렇게 보고 싶던 예수님 만나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너무 반갑겠죠. 근데 시간의 흐름이 있다면 그 예수님 그렇게 반가웠는데 한 달 후에는 어떨까요? 처음에는 예수님 하다가 시간이 흐름 속에서 한 달 후에 보면 예수님 하다가 한 1년 지나면 안녕하세요 하다가 한 3년 지나면 그냥 지나가 버리죠. 왜냐하면 안 새로우니까, 안 반가우니까. 시간 앞에서는 아무리 반가워도 안 반가운 겁니다.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가 군대를 갔다가 휴가를 나오는데 이것 반찬도 해고 저거 반찬도 해놓고 휴가 나와 충성하고 집에 와서 앉은 그 아들 쓰다듬으면서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얼마나 반가워요. 근데 이놈이 나와서 열흘 동안 사고치고 다니고 하면 마지막 날쯤 되면 부모가 아무리 좋은 부모도 저놈 언제 다시 군대 들어가나 가고 나면 기분 좋아서 친구한테 전화해서 커피 마시자 그러고. 세상의 반가움 만남도 시간 앞에서 점점 덜 반가운데 올람의 시간은 시간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처음 기쁨이 영원하고 매일매일 주님 만나는 기쁨이 매일 첫 만남과 같이 설레기 때문에 그곳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서 헤벨의 시간 속에 해가 뜨고 지는 이 시간 속에 시간 위에 올라탔으니 나이를 먹죠. 청년의 때를 지나죠. 나중에 치아가 빠지고 노년의 시간을 지나죠. 그러고 난 뒤에 인생 다 기울어지면 죽고 이제 우리 인생은 끝이 나는 허무의 세상인데 누구나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렇게 헤벨의 시간에 올라타 살던 어느 날 놀라운 사건 하나가 일어나죠. 지금까지 그 어떤 경우도 올람의 시간이 헤벨의 시간으로 내려온 적이 없는데 내 인생 그냥 헤벨의 시간에 살아가는데 올람에서 손 하나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 인생을 꽉 잡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나를 끌어 올람의 시간으로 옮겨놓는 사건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 왜 그 손이 내게 내려왔고 왜 그 손이 날 선택했고 왜 그 손이 날 포기하지 않고 땡겨 헤벨에서 올람으로 구원해 줬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도 저 세상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택함과 구원받은 적이 한 번도 없이 헤벨의 몸을 싣고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설명하라 해도 설명 못하겠고 무슨 공로가 있냐 물어봐도 그만한 공로 없는 나인 줄 내가 아는데 내가 여느 때처럼 살아가는데 왜 그 손이 내게 나타났고 그 손이 날 잡아 내 헤벨에서 올람으로 구원을 시켜줬는지 알 수 없으니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초대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창조주가 헤벨에서 허덕이는 내 인생을 구하기 위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올람에서 헤벨로 내려온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창조주 하나님이 헤벨의 세상에 있는 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그분을 일컬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일컬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나를 데려가기 위해 헤벨의 세상에 내려오신 그분. 이 그림을 이해할 때 우리가 그토록 많이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더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해 위에 하나님이 해 아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우리가 뭔데?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을 했길래? 무엇이 그분의 눈에 이뻐 보였길래?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일 없는데 왜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 손이 내게로 왔고 그분이 내 인생의 마음을 왜 두드리셨고 나는 어찌하여 그분이 하나님 보낸 독생자인 줄 알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는 이 선물을 받았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헤벨에서 올람을 경험한 놀라운 선택받은 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생명 있는 날, 젊은 날, 내 인생 남은 날 중에 가장 젊은 오늘 가장 중요한 열일 백일 제쳐두고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창조주가 날 살리기 위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하고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전도자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너의 인생의 허물을 보았다. 헤벨의 세상의 허물을 보았지. 이 헤벨의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 네 소망을 여기에 걸겠느냐. 이렇게 우리를 코너로 몰고 간 다음에 12장 1절에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겁니다. 너는 젊은 시절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만나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일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가 비록 오늘도 헤벨의 세상에 살지만 내 영적인 주소는 올람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예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 올람을 얻었고 심판 헤벨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 헤벨에서 생명 올람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이것이 오늘 많은 모든 청년들과 더불어 제일 젊은 날을 살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면서 하루라도 기회 있는 이날에 예수님 믿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고 예수님 믿는 만큼 급한 일이 없고 예수님 믿는 만큼 가장 급하고도 중요한 일은 따로 없습니다. 왜 살려주셨을까요? 어제 데려가셔도 되는데 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눈부신 하루를 또 선물해 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중에 혹시 한 분이라도 교회만 다니지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왜 오늘 하루를 주셨을까요? 예수 믿으라고 주신 날입니다. 이런 질문 나오겠죠.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오늘 이 하루를 주셨나 묻겠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늘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더 잘 믿으라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라고. 오늘 이 모든 젊은이에게 주시는 내 인생 가장 젊은 날 오늘 또 하루를 데려가지 않고 주신 이유는 안 믿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 예수 믿으라고 주신 날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늘 하루를 또 주신 것은 그 예수 잘 믿으라고 주신 날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노년의 가난과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건 사후 대책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내가 늙어 어떻게 살까, 병원에 신세 지지 않고 치매 걸려서 가족들 못 알아보면 어떡하나 두려워서 나중에 살 준비보다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것은 죽어 천국 갈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경제 위기는 준비하면서 살면서 종말과 심판은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왜 한날을 주셨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주신 날, 믿는데 왜 오늘도 살려주셨나, 잘 믿으라고 주신 날입니다. 그 준비를 우습게 여기면, 그 종말의 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심판의 때는 올 것이고, 헤벨의 시간 속에서 올람을 만난 사람은 죽어도 영생으로 이르러 천국으로 갈 것이고, 헤벨의 시간에서 올람을 만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 절대로 판타지 소설이나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1절에 그렇게 농담으로 여기는 청년들이 있을까봐 당연히 일어날 말세에 대해서 속사포처럼 경고를 하고 있는데 들어보세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 사실을 기억하라. 마지막에 금이야 은이야 모아두었던 내 금그릇이 깨지는 날이 오고, 폼나게 몰고 다니던 차 바퀴가 웅덩이에 빠지는 날이 오고, 새가 올무에 걸리고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죽음 앞에 걸리는 날이 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런 경고를 우리는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가볍게 여겼다 큰 화를 당한 사람 이야기 나오지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조카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롯은 그것을 알아듣고 자기의 자녀들을 부르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우박을 내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속히 이곳에서 피해 나가자고 최후 심판 경고를 이야기했을 때 딸들도 알아듣고 아내도 알아들었으나 그의 예비 사위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불 속에 화장되었던 이야기 나오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대도시에 그런 말도 안 되는 판타지 소설이 어디 있습니까? 농담으로 여기는 그 시간에 그들은 다 그 불우박 속에 화장되고 말았던 것.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장 젊은 날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뭐하기 딱 좋은 날입니까? 가을 구경 가기 딱 좋은 날입니까? 예배 빨리 마치고 점심 한 그릇 하고 등산 가기 좋은 날입니까? 땅 사놓기 좋은 날입니까? 장가 가기 딱 좋은 날입니까? 맛집 찾아가서 밥 먹기 딱 좋은 날입니까? 하셔요. 다 하시면서 살아야죠. 그러나 오늘 하루 뭐하기 딱 좋은 날인가? 예수 믿기 딱 좋은 날입니다. 오늘 아니고는 더 예수 믿을 날이 주어질지, 기회가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내일 일 우리 모르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고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 더 잘 믿기 좋은 날입니다. 신앙생활 나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라도 젊을 때, 내 인생 가장 젊은 날 창조주를 기억하고 헤벨의 인생의 허물을 향해 달려가는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믿는 것만큼 중요한 일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헤벨의 시간에 올라타서 가다가 올람의 하나님의 시간과 접속되어져서 우리의 시간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삶과 죽음이 없고 젊을 때와 늙을 때가 없고 우리의 시간이 올람의 시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시간의 지배를 받아 하루하루 썩어가고 녹슬어가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올람의 시간처럼 우리는 계속 젊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리적 나이는 들어갈지 몰라도 올람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죽음 뒤에도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지요. 그 영원의 시간 안에 오늘 여러분이 들어있다면 이 중에 한 분도 늙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젊은 분들입니다. 어느 만큼 젊냐면 눈이 부실 만큼 젊습니다. 여러분은 젊어요. 영원의 시간 속에 여러분의 나이는 나이도 아닌 것입니다. 왜? 나는 헤벨의 시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올람의 시간에 접속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매일 젊어지고 있고 나의 삶은 매일 청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젠가 읽었던 에세이에 박완서 씨의 에세이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라는 책을 읽다가 그 책에 너무 멋진 문구가 나와서 적어둔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지 한번 들어보세요. 다이아몬드에는 중고라는 것이 없다. 천년을 가도 만년을 가도 영원히 청춘인 돌,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중고가 없답니다. 동의하시죠? 다이아몬드는 중고품이 없어요. 천년을 가도 그 빛을 내고 만년을 가도 그 빛을 낸다고 해서 다이아몬드인 겁니다. 영원히 청춘인 돌 다이아몬드. 참 멋진 말이더라고요. 우리 인생 해벨의 세상에 태어나서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인생뿐이었는데 어느 날 내 인생 손 하나 나타나서 나를 붙잡아 그분 손에 쓱쓱쓱쓱 갈고 닦고 다듬어 돌멩이가 다이아몬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주 안에서 올람의 세상에 접속된 사람은 돌멩이 없이 이제 다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천년을 가도 만년을 가도 여러분은 중고품 되기는 다 틀린 인생입니다. 중고품이 없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청춘인 돌이 된 겁니다. 왜? 올람의 시간을 더디었기 때문에.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제 아무리 멋지게 다듬어져서 빛이 비치면은 수많은 색깔들을 반사하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라고 하더라도 해 아래에 있어야 다이아몬드가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돌멩이가 다이아몬드로 빚어진다고 해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다이아몬드는 빛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빛은 다이아몬드라고 할지라도 나의 영원한 해요 빛이신 하나님의 전능한 빛 아래에서 살아갈 때 내 다이아몬드의 빛은 황홀할 정도로 눈이 부시게 비치게 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더 찬란한 빛을 내는 것처럼 내 나이 40, 내 나이 50, 내 나이 60 살아가는 동안 내 그리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날들인데 하루하루 나이가 먹어갈수록 빛이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눈부시게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썩어지고 녹슬어진다고 할지 몰라도 나는 주님과 더 가까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태양에 가까워지는 다이아몬드가 더 큰 빛을 내는 것처럼 내가 남은 생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나는 눈부시게 아름다울 것입니다.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날은 언제일까? 예쁘게 단장한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 전날 밤과 같이 내 오늘 생명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이제 이 눈 감으면 내일 아침 천국에서 눈을 떠 내 평생에 그리운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내 인생 마지막 날이 이 세상에서 주님과 만나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날, 여러분의 마지막,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은 가장 가까이 있는 빛이신 주님께 반사되어지는 최고의 눈부신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죽음은 더 눈부시게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마칠게요. 옛날 드라마에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김혜자 씨가 마지막에 읊었던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돌멩이 같은 우리 인생, 주님 찾아오셔서 건져 올리시더니
그분 손에 쓱쓱쓱 빚어 다이아몬드 만드시더니 매일매일 그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돌멩이가 아닌 보석의 삶을 살아 매일매일 눈이 부시게 살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오늘도 가장 젊은 날을 주시고 오늘도 가장 젊은 날을 주셔서 내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더 살아가고 내 빛이 다 퇴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더 눈이 부시게 살다가 나만 보석인 줄 알았는데 주 앞에 서는 그날 보니 금보다 귀한 주님 내 앞에 서서 그 주님 앞에, 그 그리운 주님 앞에 시간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그 반가움이 영원하고 그 행복이 영원하고 그 기쁨이 영원한 천국까지 한 분도 예외 없이 그 영광의 나라 다 갈 수 있기를, 그리하여 매일매일 젊음의 날을 주님 만드신 다이아몬드로 눈이 부시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